안녕하세요. 저는 신내교회를 섬기는 김광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보는 창 시청자들에게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신내교회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건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신내교회는 지역 재개발로 교회 건축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교인들의 돈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만날 때마다 장로님들이 건축 헌금으로 얼마를 작정하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얼마를 작정한 줄을 알아야 우리도 작정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집사 얼마 하는 식의 이야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인들 사이에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성경적인 언어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비성경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돈 많은 순서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물질의 크기를 헤아려 일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품과 인격 그리고 믿음을 보고 장로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물질적인 기준을 앞세워서 장로를 세웠다면 교인들은 저를 사꾼 목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돈만 아는 목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막상 건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장로님들이 누구보다 물질로 많이 봉헌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 말은 건축을 앞두고는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직분을 따라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방식으로 건축헌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재정적인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저는 건축 헌금을 드리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건축 헌금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봉헌할 헌금이 없어서 고민이 되시거나 시험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물질이 없으면 건축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건축헌금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목돈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우리 교회 오래오래 남아서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정성스럽게 봉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케이, 옳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건축 헌금이니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헌금과 결단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디 교회 오래오래 남아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를 봉헌하는 것이 가장 큰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얼마를 작정하고 얼마를 봉헌하였는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를 봉헌했는지, 옆 사람은 어느 정도를 건축 헌금 드렸는지 묻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봉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인지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헌금은 봉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부부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봉헌하는 헌금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헌금은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여성보다는 남성 교우들이 매우 안심해하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넷째로, 건축 헌금을 작정할 수밖에 없고 금융권 대출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진행하려면 정해진 날짜에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장이나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을 우리 교인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드리라는 말로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의 원칙을 발표했다고 하니 어느 동료 목사가 제게 아주 묵직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김 목사님처럼 하면 절대로 교회 건축을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해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고요. 좀 더 독해지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 나이 60이 넘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만회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지금 잘못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민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 많은 재정을 충당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불현듯 제 마음속에 예기치 못한 축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기치 못한 축복은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를 더 기도하고 묵상하다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기치 못한 축복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건축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예기치 못한 복을 달라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이런 돈이 왜 생겼지? 왜 갑자기 내게 돈이 들어왔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로구나 생각하며 예기치 못한 축복이 생겼으면 그것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복을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로부터 예기치 못한 은혜, 예기치 못한 함성, 예기치 못한 노래 등 44번의 예기치 못한 시리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은퇴 후에 살 집을 위해 종잣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오랫동안 적립해온 적금이 공교롭게도 제가 예기치 못한 축복이라고 하는 설교를 선포한 그 주간에 만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내는 주저함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돈이라며 한 장짜리 수표를 끊었고 청약 통장과 도장까지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모두 봉헌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도 전에 드려진 첫 번째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우들이 각자의 믿음을 따라 예기치 못한 축복을 헤아려 봉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통보받고 급작스럽게 퇴직금을 받게 되자 이것은 내가 예상한 시간에 생긴 돈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며 제 아내처럼 한 장짜리 수표를 폼나게 끊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었고 받은 보상금을 예기치 못한 축복이라며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서 예기치 못한 시리즈의 간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통해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목회자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짐이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 무슨 내용을 담아 기도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재개발 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는 시점이었고
과연 언제부터 양원사업단의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될지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드리는 심야 기도회를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성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1차, 2차, 3차 이렇게 횟수를 붙여가며 새 교회에 입당할 때까지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 못 나오는 성도들과 어린이, 학생, 청년들까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달 한 차례씩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기도회를 열었고 장로들과 어른들이 기도회에 참석한 다음 세대의 청년 학생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푸짐한 야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설교 직전에 그동안 건축에 소요된 재정과 앞으로 필요한 재정 상태를 이야기 형태로 소상하게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건축에 관한 재정 상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기도회에 참석하면 건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5일 금요일 제1차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감동과 눈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재개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이었고 건축을 위한 스케줄조차 잡을 수 없는 시점이었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40차 기도회는 새 성전에 입당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은 정말 새 성전에서 40차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드림으로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아파트를 청약하면 자세한 안내 책자를 보고 실물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매우 섬세하고 세련된 브로셔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안에 담임 목사와 건축위원장의 인사말, 교회 건축의 디자인과 컨셉을 설명하고 층별로 각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어서 그 공간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교인들은 이 책자를 보고 평생 보관하고 싶은 책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설계도를 잘 못 보는 사람들도 모든 공간이 입체적으로 그려진 것을 보고 건축되어질 교회의 모습이 상상되어진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책자를 넘겨가며 같은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교회 권사님 중 몇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교회 기도실에 나오셔서 철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시는 그분들,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을 축복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매일 선교회가 순서를 담당하여 릴레이를 돌아가며 기도하는 모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나는 구 예배당 강단 위에 침구를 펴고 많은 날을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자발적인 기도로 교우들은 단단하게 결속하였고,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의 열매로 교회는 정말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내교회 두 번째 건축 이야기를 마치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축을 마쳐갈 때쯤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까짓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100개를 준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 없습니다. 힘들게 지은 이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을 진행하다 혹시라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이 상처받거나 소외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과 연합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